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들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이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 사랑과 같은 단어와 동시에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공평, 거룩함, 구별됨, 이런 단어들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이러한 어떤 죄에 대한 해결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죄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눈에 보이는 신,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직전에 22절, 24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한 변명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모세 앞에서 방자한 태도로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25절에서 말하기를 후반부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아론의 이런 방자한 태도들이 결국 원수들,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의 죄악을 인지했고 하나님 편에 설 자를 찾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행히도
레위 족속 자손들 모두가 모세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했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순수성을 보존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예배를 돕고 있던 이런 이스라엘 종교의 순결함을 지키는 데 적합한 지파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며 폭동에 가입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자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색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금송아지 숭배와 관련된 자들 3,000명이 레위 자손들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27절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백성이 죽기를 원했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레위 자손도 죄인을 색출하고 처단하는 일을 즐겼을 리가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행했던 그 행동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갈급한 엄중한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죽을 때쯤 회개하겠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는 레위 자손에 의해 범죄자들이 색출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죄로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모세는 행동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3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사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지만 쉽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큰 만큼 모세의 중보의 기도도 비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즉 하나님의 백성 명부에서 모세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그만큼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32절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지만 결코 남의 죄 때문에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원론적인 그 원리를 확인해 주십니다. 이 말은 모세의 이름을 하늘의 책에서 지우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에는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천사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벌을 내릴 때가 오면 내가 죄를 지은 백성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요구하시고 적절한 때에 이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중재한다 해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언약을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태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가게에서 물건 사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것은 바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들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돌이킴의 고백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 직장인, 크리스천, 그런 직분들, 신분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면에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일에 게을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의 심각함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거룩함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요즘 삶 속에서 누군가에 대하여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재물로서 증명되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나가다가 큰 문제로 나타나는 그 사건들, 그 중심 인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욕망, 그 세상의 가치관들에 동화되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슬며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지 않는 죄악된 행동이라고 하나님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큰 돈을 벌지 못할지언정 맡은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눈에 보기에 화려한 돈, 권력, 명예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 모세처럼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양심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 앞에서 단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애굽 백성, 우리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것들을 숭배하며 우리가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심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는 모든 순간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짓는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이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 가운데 하나님 항상 그것들을 죄악을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촌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